신성한 불상을 더럽혔다며 분노의 차 몽둥이를 들었던 스님들. 그러나 극의 상처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며 참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새벽 심산유곡에 자리한 천불사의 기와 지붕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었다. 풍경 소리만이 옅은 안개를 가르며 잠든 산을 깨우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은 아직 어린 동자승, 명진의 작은 발걸음뿐이었다. 명진의 손에는 금음달처럼 휜 쌀이비가 들려 있었다. 바루야, 이리 온. 명진이 작게 속삭이자 법당 처마 밑에서 부스스한 털 뭉치가 튀어나왔다. 절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경내에 발을 들인 짐승, 진돗개 바루였다. 몇 해 전 비에 젖어 죽어가던 것을 노스님인 해각이 거두어 바위처럼 굳건하게 중생의 곁을 지키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준 녀석이었다. 바루는 명진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다. 명진은 비지를 멈추고 바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제 공양간에서 얻어온 누룽지 이따 줄게. 바루가 낑 하고 좋다는 듯 코를 킁킁거렸다. 명진에게 바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절에 맡겨진 명진에게 바루는 유일한 동무이자 형제였다. 그때였다. 스으 마이너스. 마치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쓸리는 듯한 소리가 대웅전 뒤편에서 들려왔다. 바루는 순간적으로 꼬리를 말고 맹수처럼 낮은 자세를 취했다. 털이 곤두서고 콧등에 주름이 잡혔다. 왜 그래, 바루야? 멧돼지라도 내려왔나? 명진이 속삭이며 뒤편 숲을 바라보았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보이는 것은 없었다. 바루는 명진을 등 뒤로 밀어내듯 앞을 가로막고는 대웅전의 거대한 주춧돌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괜찮아. 아무것도 없. 명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루는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이 향한 곳은 대웅전의 기단, 그늘지고 축축한 돌 틈새였다. 바루는 그곳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바루야. 스님들 깨시겠다. 명진이 다급히 달려가 바루의 목을 끌어안았지만 녀석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바루의 이빨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눈은 명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로 번뜩였다. 쉿, 쉿. 제발. 그때 대웅전의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엄격한 규율을 담당하는 도암 스님이었다. 그는 잠이 깬 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이 새벽에 웬 소란이냐? 명진, 너는 또 그 미물과 함께 있느냐? 도암의 불호령에 명진은 화들짝 놀라 바루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스님. 바루가 갑자기. 시끄럽다. 부처님 도량에서 어찌 저런 짐승의 소리를 내게 하느냐?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바루는 도암을 향해서도 으르렁거렸다. 도암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다. 저것 보아라. 축생의 본성은 어쩔 수 없지.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쯧쯧. 도암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명진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바루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대웅전 주춧돌의 어두운 틈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틈새 안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비늘로 덮인 무언가가 아주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울리기 시작했다. 바루는 그제야 으르렁거림을 멈추었지만 불안한 듯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았다. 명진은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싸늘하게 식은 바루의 코를 만져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바루의 기이한 행동이 시작되었다. 천불사의 아침 공양은 언제나 고요하고 엄숙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공양가는 도암 스님의 목소리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노스님,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에 4발 달린 짐승을 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암은 바루를 든 채 노스님 해각을 향해 직언했다. 해각은 묵묵히 미음을 뜰 뿐 대답이 없었다. 지난밤에도 그 짐승이 지저대는 통에 모두가 수행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정을 붙이면 화가 됩니다. 명진은 맨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웠다. 바루는 지금쯤 공양간 밖에 쭈그리고 앉아 명진이 가져다줄 누룽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해각 노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암 스님, 짖는 것은 짐승의 본분입니다. 까닭 없이 짖었겠습니까? 짖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유라 하셨습니까? 짐승의 이유란 배고픔 혹은 두려움. 그저 본능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본능이라. 그렇다면 스님 자비 또한 본능이 아닙니까? 굶주린 이를 보고 밥을 나누고 아픈 이를 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어찌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해각은 명진을 흘깃 보았다. 저 아이에게 저 짐승은 도반입니다.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또한 부처님의 자비일 터. 너무 엄격한 잣대로만 보지 마십시오. 도암은 나무아미타불을 낮게 은조렸지만 그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공양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날 오후부터 바루는 이상했다. 명진이 경전 공부를 하는 내내 바루는 대웅전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평소라면 명진의 곁에서 낮잠을 자거나 나비를 쫓아다닐 녀석이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대웅전 기단을 맴돌았다. 바루야, 이리 와. 햇볕 좋은데. 명진이 손짓했지만 바루는 요지부동이었다. 녀석은 계속해서 코를 킁킁거리며 대웅전의 나무 문틈과 기단 틈새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대웅전 안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도 했다. 이놈의 개가. 결국 참다 못한 도암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다. 여기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내 놈 따위가 함부로 넘볼 곳이 아니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도암이 빗자루를 휘두르자 바루는 명진을 보호하려는 듯 그 앞을 가로막고 이빨을 드러냈다. 보십시오, 노스님. 저 흉포한 본성을. 저것이 어찌 자비입니까? 해각 노스님도 곤란한 표정으로 마당에 섰다. 바루야. 그만하거라. 해각의 목소리에 바루는 으르렁거림을 멈추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대웅전 입구를 막아선 듯 버티고 섰다. 그때였다. 명진이 바루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았다. 대웅전 안 거대한 금동 불상의 발치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긴 그림자가 불상의 발목을 감고 올라가는 듯 했다. 저기. 명진이 손가락질 하려던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해각 노스님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디래도 오늘은 바루를 묶어두어야겠다. 명진아, 내가 직접 하거라. 노스님. 바루는 어서. 해각의 엄한 목소리에 명진은 울먹이며 바루의 목에 굵은 줄을 맸다. 바루는 줄에 묶여 후원의 기둥으로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대웅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낑낑. 녀석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명진은 바루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다. 미안해, 바루야. 스님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나쁜 애가 아닌데. 바루는 명진의 손을 핥으면서도 시선은 대웅전이 있는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천불사에는 늦은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다. 새벽 예불을 위해 스님들이 하나둘 대웅전으로 모여들었다. 빗물에 젖은 승복 자락이 무거웠다. 명진은 빗속에서 바루를 풀어줄 수 없어 지프로 엮은 작은 지붕 밑에 묶인 바루에게 마른 헝겊을 덮어주고 대웅전으로 달려왔다.
후원에서 들려오는 바루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스님들이 대웅전에 들어서던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가장 먼저 들어선 도암 스님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대웅전 안은 역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스님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룩한 부처님의 어깨에 자비롭게 중생을 굽어보시는 그 금빛 어깨 위에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더러운 개의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불상의 무릎과 발치에도 오물이 흩뿌려져 있었다. 아미타불. 나이든 스님 하나가 충격에 주저앉았다. 어느 놈이 감히 부처님께. 도암 스님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불법을 능멸하는 행위다. 절에 불만을 품은 자의 소행이 틀림없다. 하지만 스님, 어젯밤 비바람이 몰아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스님의 말에 도암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성큼성큼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에는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다. 밧줄의 끝에는 털이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바루가 끌려오고 있었다. 보십시오. 이놈입니다. 이 미물이 저지른 짓입니다. 도암이 바루를 대웅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루는 빗물에 나뒹굴면서도 명진을 보며 낑낑거렸다. 스님, 아닙니다. 바루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묻고. 명진이 울부짖으며 달려나왔지만 도암은 명진을 거칠게 밀어냈다. 내 놈도 입 다물지 못할까? 내가 저 짐승을 감싸고 돈 탓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 보아라. 도암이 바루의 주둥이와 발을 가리켰다. 바루의 발톱 사이에는 불상에 묻은 것과 같은 황토색 오물이 끼어 있었다. 주둥이에도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다. 이럴 수가. 해강 노스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불상과 바루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처님을 향한 불경. 그것은 천불사 계산 이래 가장 치욕적이고 끔찍한 일이었다. 저런 요물. 당장 저 개를 때려 죽여야 한다. 스님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몇몇은 빗자루를, 몇몇은 공양간의 부직갱이를 들고 바루에게 달려들었다. 안 됩니다. 때리지 마세요. 안 돼요. 명진이 바루를 감싸 안으며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바루야, 왜 그랬어? 말해봐. 제발. 너 아니라고 말해. 바루는 명진의 품에 안겨 가늘게 신음했다. 하지만 녀석의 눈은 여전히 스님들의 분노 뒤편에 있는 대웅전 안 그 거대한 불상을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처절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모두 멈추시오. 해강 노스님의 사자후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다. 스님들이 동작을 멈췄다. 해각은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가리켰다. 부처님이 능욕당하셨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저 짐승을 당장 이 산에서 내쫓아라. 다시는 이 절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노스님. 명진이 절규했다. 명진. 너 또한 저 짐승과 함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장 저 개를 끌어내라. 해각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것은 바루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판결이자 명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산문 밖. 명진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해각 노스님과 도암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이 서 있었다. 노스님 제발 바루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입니다. 명진은 빗물과 눈물이 뒤엉켜 흐르는 얼굴로 해각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해각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다. 부처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힌 짐승이다. 부처님의 자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어서 끌어내라. 도암 스님이 나섰다. 명진. 내가 정령 부처님의 제자라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쳐서는 아니 된다. 저 짐승은 이 산사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요물이다. 아닙니다. 바루는 요물이 아닙니다. 명진이 소리쳤지만 2명의 스님이 다가와 바루의 목에 묶인 줄을 거칠게 잡아챘다. 바루는 끌려가지 않으려 네 발로 버텼다. 녀석은 산문 안쪽 대웅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짖기 시작했다. 왜 자꾸 저쪽을 보고 짖는 거야? 바루야. 명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루는 마치 저곳에 가야 한다. 저곳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시끄럽다. 이놈의 짐승이 마지막까지. 스님이 몽둥이로 바루의 등을 내리치려던 순간 바루는 줄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대웅전을 향해 달려갔다. 저놈 잡아라.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스님들이 경악하며 바루의 뒤를 쫓았다. 명진도 넘어져가며 바루를 따라 달렸다. 빗속을 뚫고 대웅전 마당에 도착한 바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젖은 몸을 이끌고 대웅전 안으로 뛰어들었다. 안 돼. 저놈이 또. 도암이 소리쳤다. 스님들이 법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바루는 이미 불상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부처님의 어깨였다. 에이. 천벌을 받을 놈. 도암이 이성을 잃고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감히 스님들이 보는 앞에서 또다시. 바루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몽둥이를 든 도암을 향해 흉흉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마치 이곳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듯 불상의 어깨 뒤편 어딘가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바루야 내려와. 어서. 그러다 맞아 죽어. 명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바루는 요지부동이었다. 해강 노스님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왜 하필 저기란 말인가? 왜 저 짐승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바루는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녀석은 부처님의 어깨 위에서 불상의 뒤통수 쪽 스님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틈새를 향해 다시 한번 똥을 싸기 시작했다. 아, 저런 미친 짐승. 스님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도암은 결국 몽둥이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루가 비명을 지르며 불상 아래로 떨어졌다. 녀석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불상 위로 기어 올라가려 애썼다. 그만해 바루야. 제발. 명진이 바루를 끌어안았다. 바루는 명진의 품에 안겨 헐떡이면서도 여전히 불상의 뒤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집요함.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장난이나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투였다. 해강 노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스님들의 분노와 명진의 울음소리, 그리고 개의 거친 숨소리가 법당 안을 채웠다. 해각의 시선은 바루가 그토록 집착하던 불상의 어깨, 그리고 그 뒤편의 어두운 틈새에 고정되었다. 무엇인가? 저기에 무엇인가가 있다. 도암이 다시 몽둥이를 들고 바루에게 다가갔다. 노스님, 이 요물을 당장 멈추어라. 해각이 손을 들어 도암을 막았다. 모두 조용히 하라. 해각은 천천히 불단 위로 올라갔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해각은 촛불 하나를 집어들고 바루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리고 오물을 묻혔던 불상의 어깨 뒤편 나무와 벽이 만나는 그 어두운 틈새로 촛불을 가져갔다. 스님, 위험합니다. 그때였다. 촛불이 비춘 틈새 안에서 아주 천천히 칠흑같이 검고 기름진 무언가가 움직였다. 스으. 그것은 틈새가 아니었다. 거대한 나무 불상의 속이 썩어 만들어진 구멍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스님들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어른의 팔뚝보다 굵은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촛불빛에 번들거리는 비늘을 세우고 있었다. 녀석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해각을 노려보고 있었다. 바루가 오물을 묻혔던 자리는 정확히 그 뱀이 대웅전 안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각 노스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모두 물러서라.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바루가 새벽에 짖었던 이유, 대웅전 근처를 맴돌며 경계했던 이유, 그리고 감히 부처님의 어깨에 똥을 쌌던 이유. 개는 뱀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특히 진돗개처럼 영리한 개는 뱀의 통로에 자신의 배설물을 묻혀 그 냄새로 뱀의 접근을 막으려 한다. 바루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이 대웅전에 들어와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이 저 독사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을. 바루야. 명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바루를 불렀다. 바루는 몽둥이에 맞아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명진의 품에 안겼다. 명진은 그제야 보았다. 빗물에 젖은 바루의 다리와 배, 그리고 주둥이 근처에 선명하게 나 있는 두 개의 이빨 자국. 이미 여러 차례 뱀과 사투를 벌인 상처였다. 바루는 묶여있던 밤사이 사력을 다해 밧줄을 끊고 이 대웅전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뿐이었다. 가장 불경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행위. 그것은 스님들을 향한 가장 숭고하고 처절한 희생이었다. 도암 스님의 손에서 몽둥이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내리친 그 짐승과 뱀이 다리를 튼 불상을 번갈아 보며 무너져 내렸다. 부처님, 오 부처님. 해각 노스님은 불상을 향해 그대로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의 어깨가 늙은 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저 미물만도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참회하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퍼져나갔다. 명진은 상처 입은 바루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세상이 온통 울고 있었다. 빗줄기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구치는 원망처럼 천불사의 모든 것을 때렸다. 대웅전 안 거대한 금동 불상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아래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스으. 촛불에 비친 그 틈새. 스님들의 눈에는 그저 세월이 만들어낸 작은 흠집으로 보였던 그곳은 썩어 문드러진 불상의 속을 둥지 삼은 거대한 재앙의 입구였다. 어른의 허벅지만 한 검은 비늘이 촛불빛을 바다번들거렸다. 그것은 다리를 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안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나는 거대함의 일부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소리를 낸 것은 율법을 외우던 어린 스님이었다.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그리고 도암. 그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생명을 내리치던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 몽둥이 끝에서 뚝뚝 피와 빗물이 섞여 떨어졌다. 바루의 피였다. 그의 시선은 새 곳을 미친 듯이 오갔다.
첫째는 불상 뒤편의 어둠 속에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거대한 독사의 눈동자. 둘째는 그 독사의 통로였던 자리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자신이 싼 오물과 자신이 흘린 피로 범벅이 된 바로의 축 늘어진 몸. 그리고 셋째는 그 모든 것을 굽어보고 있는 부처님의 금빛 얼굴이었다. 내가 무엇을,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인가? 청정이었다. 규율이었다. 감히 부처님의 도량에 짐승 따위가 발을 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감히 부처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불경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몽둥이를 들었다. 저 미물을 단죄하기 위해. 헉. 바로가 마지막 숨 같은 기침을 토해냈다. 몽둥이에 맞은 등이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그 순간 도암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소리. 퍽. 나무 몽둥이가 젖은 가죽과 뼈를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도암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경을 막은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적에는 불경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적에는 부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적에는 매일 새벽 이 법당에 들어와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독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스님들을 자신을 미물이라 부르며 혐오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더러운 것 배설물을 이용해 저 뱀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뱀의 영역에 자신의 냄새를 묻혀 감히 이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실패하자 뱀과 싸웠던 것이다. 저 작은 몸으로. 그리고 마침내 스님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가 위험하다 고 알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불상 위로 올라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나는 도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살아있는 부처를 때려 죽이려 했다. 그것은 절규였다. 도암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몽둥이를 내던졌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도암이라는 인격이, 그의 자부심이었던 규율이 산산조각 나 박살나는 소리였다. 그는 불상을 향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피투성이가 된 바루를 향해, 그 차갑게 식어가는 짐승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내가. 그는 이마가 깨져라 마룻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 자신의 머리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아까의 그 둔탁한 퍽 소리를 덮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축생이다. 내가 저 미물만도 못하다. 부처님, 저를 당장 이 지옥 불에 던지십시오. 그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해강 노스님이 움직였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불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뱀을 보지 않았다. 울부짖는 도암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명진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바루만이 들어왔다. 해각은 바루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늙은 무릎이 두둑 소리를 내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다. 사찰의 가장 큰 어른, 모든 스님의 스승인 해각이 가사를 여미고 피 흘리는 개 한 마리를 향해 자신이 부처에게 하던 가장 경건한 자세로 깊게 허리를 숙였다. 법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빗소리마저 멀리 달아난 듯 했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용서하거라. 노스님의 쉰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눈먼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내가 온몸으로 보여준 그 숭고한 자비를 이 어리석은 중생은 불경이라는 두 글자로 판단해버렸구나. 해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정녕 이 산사의 모든 스승보다 위대하구나. 내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로구나. 그제야 다른 스님들도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킨다면서 정작 살아있는 가르침을 죽이려 했다. 스님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가 바루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법당 안은 순식간에 참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금으로 만든 불상이 아닌 불상을 지키려다 피투성이가 된 이름 없는 짐승 앞에서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명진은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바루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었다. 바루야, 바루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스님들이 다 아셨어. 흑. 하지만 바루의 몸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뱀에게 물린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옅은 숨결이 명진의 손등에 간신히 닿았다가 흩어졌다. 그때 해각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모두 무엇하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나약함 대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자의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저 뱀 또한 이 산사의 소중한 중생이다. 허나 지금은 저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해각은 바루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아니 자신의 스승을 모시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도암. 해각이 머리를 찍고 있는 도암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속죄할 기회를 주겠다. 넋 놓고 앉아있지 말고 당장 저 뱀을 안전하게 산으로 돌려보낼 방도를 찾아라. 내가 평생 닦은 수행의 힘을 지금 저 뱀에게 보여라. 도암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다른 스님들은 약방으로 달려가 해독초와 지혈에 쓸 모든 약재를 가져오너라. 단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어서. 스님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에 젖은 몸을 일으켜 각자의 소임을 향해 달려갔다. 명진아. 해각이 명진을 불렀다. 너는 나와 함께 바루를 살려야 한다. 내가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도 포기한다. 정신 똑똑히 차려라. 알겠느냐? 명진은 눈물을 씹어 삼키며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도반이 자신들을 지킨 수호신이 모두의 스승이 죽어가고 있었다. 천불사의 약방은 전쟁터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지붕을 때렸고 그 소리와 함께 약재를 빻는 절구 소리, 물을 끓이는 아궁이 소리, 스님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뒤엉켰다. 해각 노스님은 흠뻑 젖은 바루를 마른 집 위에 조심스럽게 뉘었다. 바루의 숨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얕았다. 노스님, 독을 빼는 유금피입니다. 지혈에 쓸 애엽을 태운 재입니다. 스님들이 허둥지둥 약재를 내밀었다. 해각은 피 묻은 손으로 약재를 받아들었다. 아니다. 이 독은 칠보사의 것이다. 그 약재로는 안 돼. 해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젊은 시절 산을 헤맬 때 보았던 맹수조차 단숨에 죽인다는 그 맹독이었다. 백선피를 가져오너라. 뿌리째. 그리고 봉산 마이너스를 찾아라. 어서. 명진은 해각의 지시에 따라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적셔 바루의 상처를 닦아냈다. 하지만 닦아내는 족족 검붉은 피가 상처에서 배어나왔다. 뱀에게 물린 자리는 이미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고 몽둥이에 맞은 등은 끔찍하게 부어올라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바루야, 바루야, 아프지? 조금만 참아. 명진의 눈물이 바루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해각은 침착하지만 다급하게 바루의 입을 벌려 억지로 해독초 즙을 흘려 넣었다. 하지만 바루는 그것을 삼킬 기력조차 없는 듯 약즙이 피 거품과 섞여 입가로 다시 흘러내렸다. 안 된다.
이대로 독이 심장에 퍼지면 늦는다. 해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스님이기 이전에 산에서 나고 자란 의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맹독과 끔찍한 타박상을 동시에 입은 어린 생명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 시각 대웅전에서는 도암이 다른 스님 두엇과 함께 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불을 붙인 향로와 긴 장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빗물로 얼굴의 피를 씻어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도암은 불상 속 뱀을 향해 나직이 은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규율을 외치던 엄격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 탓이요. 허나 이곳은 그대가 머물 곳이 아니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더 깊은 산으로 돌아가 그대의 연을 다하시오. 그는 향로에서 피어나는 짙은 향뱀이 싫어하는 웅황이 섞인 향을 틈새로 불어넣었다. 매캐한 향이 법당 안에 퍼지자 틈새 안에서 스으 하는 불쾌한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거대한 독사의 머리가 틈새 밖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들이 놀라 주춤거렸지만 도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수습해야 한다는 처절한 책임감뿐이었다. 가시오. 그리고 이 산사의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그대에게 사죄하오. 도암은 장대를 천천히 내밀었다. 뱀은 마치 도암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장대를 감아 불상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대웅전 문 밖으로 뱀을 이끌어내는 도암의 등은 그 어떤 수행대보다도 경건하고 무거웠다. 같은 시각 약방에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안 돼. 바루야. 눈 뜨면 안 돼. 해각이 찌은 약초를 상처에 붙이자 바루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온몸을 뒤틀었다. 명진은 그런 바루의 머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착하지. 착하지. 조금만 참아. 이거 다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응. 제발. 놔두고 가면 안 돼. 노스님. 바루가 숨을. 명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바루의 거칠던 숨소리가 멎어가고 있었다. 쇠를 긁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멈췄다. 바루야? 명진이 바루의 몸을 흔들었다. 바루야. 안 돼. 안 돼. 바루야. 해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약초를 쥔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저 숭고한 생명을 이대로 떠나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뱀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흠뻑 젖은 채 약방으로 달려온 도암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명진의 절규와 숨이 멎은 바루 그리고 넋을 잃은 해각. 아, 안 돼. 도암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뱀을 돌려보내며 작은 속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죄의 대가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바루에게 달려들었다. 일어나라. 이놈. 일어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발 일어나라. 도암은 의원도 스님도 아닌 그저 죄인처럼 바루의 차가운 가슴을 두 손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를 갈구하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바루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숨을 불어넣었다. 피냄새와 역한 독의 냄새가 그의 입안으로 역류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내가 부처라면 나 같은 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다오. 제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약방의 촛불이 세차게 흔들리다 못해 꺼질 듯 일렁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도암은 땀과 빗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멈추지 않고 바로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의 승복은 이미 바로의 피와 토사물로 더러워진 지 오래였다. 해강 노스님은 눈을 감은 채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찾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명진은 이미 실신한 듯 바로의 꼬리를 붙잡은 채 쓰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헉. 바로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검붉은 피가 섞인 독즙이 뿜어져 나왔다. 도암이 동작을 멈췄다. 해각이 번쩍 눈을 떴다. 숨을 쉰다. 바로는 가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제 꼬리를 붙잡고 쓰러진 명진을 발견했다. 바로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혀를 내밀어 명진의 축축한 손등을 핫 하고 핥았다. 바로야. 그 감촉에 정신이 든 명진이 바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살아있다. 돌아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도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기분이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주 조금은 용서받은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천불사의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바로는 다시 깊은 잠옥은 혼수에 빠졌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해각은 바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 새로운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랐다. 독은 토해냈지만 몽둥이에 맞은 상처와 뱀에게 물린 상처가 덧나 열이 불덩이처럼 치솟았다. 명진은 작은 손으로 물수건을 적셔 바로의 뜨거운 몸을 쉴 새 없이 닦아주었다. 열 내리면 안 돼. 아니, 열 내려야 해. 제발. 아이는 횡설수설하며 울다 지쳐 바로의 곁에 엎드려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도암은 약방 문지방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자신이 휘두른 몽둥이에 부서졌을 저 작은 생명의 고통을, 자신이 내뱉은 모진 말에 상처받았을 저 순수한 영혼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바로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 했는가. 도암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규율을 잡는다며 수많은 동자승들의 종아리를 때렸던 손. 불경하다며 저 연약한 생명을 내리쳤던 손. 그 손이 지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저 짐승은, 저 미물은 자신의 몸을 던져 모두를 구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해하려 한 자들까지도 지켜냈다. 그렇다면 짐승은 누구인가? 깨달음을 구한다며 불경만 외우고 정작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는 알아보지 못한 채 몽둥이질을 한 나인가?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모두를 지켜낸 저개인가? 도암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오만했던 가르침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파멸했다. 그리고 그 파멸 속에서 아주 작은 자비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꼈다. 새벽녘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해강 노스님이 지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꼬박 밤을 새운 도암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도가 있습니까? 도암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해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비는 넘긴 듯하다. 허나 상처가 너무 깊어. 뱀독은 버텼으나 몽둥이에 맞은 상처가 곪기 시작했구나. 이 산의 약초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곧 동이 틀 것이다. 아침 공양이라도 준비해야지. 명진이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으니 저 아이라도 무언가 먹여야 한다.
해각이 비틀거리며 공양간으로 향했다. 도암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공양간이 아닌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지난날 왕실에서 그의 높은 수행을 치하하며 하사했던 값비싼 약재들이 담긴 함이었다. 그가 아플 때조차 아껴두었던 귀하디귀한 산삼과 녹용이었다. 날이 밝았지만 천불사의 아침은 무겁게 가앉아 있었다. 아침 예불은 취소되었다. 스님들은 대웅전에 모이는 대신 약방 문 밖을 서성였다. 모두의 마음이 그 작은 방 안에 묶여 있었다. 바루는 여전히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명진은 곁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바루의 곁을 지켰다. 그때 도암이 약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 그릇과 그가 가져온 귀한 약재 산사물을 진하게 달인 탕약이 들려 있었다. 귀한 약재의 냄새가 약방의 피비린내를 잠시 몰아냈다. 명진아. 도암이 조용히 불렀다. 명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암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도암은 명진의 앞에 탕약 그릇을 내려놓았다. 내가 먼저 먹어야 한다. 내가 기운을 차려야 바루도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명진은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도암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허나 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너라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바루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명진은 잠시 망설이다 도암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리고 탕약을 받아들고 몇 모금 마셨다. 도암은 그제야 안도한 듯 시선을 바루에게로 돌렸다. 바루는 의식이 없는 듯 미음은커녕 물조차 넘기지 못했다. 도암은 해강 노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으로 바루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그리고 탕약을 손가락에 묻혀 아주 조금씩 바루의 마른 입술과 잇몸에 발라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양이었다. 평생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을 상징하던 스님이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미물이라 불렀던 존재에게 올리는 생애 첫 번째의 진실된 공양이었다. 다른 스님들이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암 스님이 변하셨다. 저것이 진정한 자비인가? 도암의 속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바루가 싼 배설물을 직접 치웠다.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조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오만했던 마음을 씻어내는 듯 정성스럽게 바루의 자리를 닦아냈다. 그는 바루의 골마가는 상처에 묻은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했다. 스님들이 경악하며 말렸지만 도암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이 독은 내가 만든 독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심은 분노와 공포의 독이다. 이 상처의 고름은 내 마음의 고름이다. 그러니 내가 거두어야 한다. 그의 극진한 간호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명진은 처음에는 도암을 경계했지만 바루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속죄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덧 명진은 도암의 곁에 나란히 앉아 함께 바루를 간호하고 있었다. 한때는 가장 무서웠던 스님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도암이 끓인 미음을 바루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루가 스스로 혀를 내밀어 미음을 할하고 핥아먹기 시작했다. 먹는다. 노스님. 바루가 먹었습니다. 도암은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해각을 불렀다. 해각은 달려오다 그 광경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살았구나. 살았어. 부처님이
부처님이 저 아이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구나. 바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간호해준 두 사람 명진과 도암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어 도암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것은 용서였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건네는 그 어떤 불경의 가르침보다도 위대한 용서의 순간이었다. 도암은 바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심판의 몽둥이를 쥔 손이 아니었다. 상처를 씻기고 생명을 살려낸 따뜻한 자비의 손이었다. 바루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천불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바루는 몽둥이에 맞았던 뒷다리 하나를 살짝 절개되었지만 건강하게 마당을 걸어 다녔다. 그 절뚝거림은 천불사 모든 스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속죄의 흔적과도 같았다. 바루는 더 이상 후원에 묶여있지 않았다. 절의 모든 곳이 녀석의 집이었다. 특히 바루는 대웅전을 좋아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소임지라는 것을 안다는 듯 매일 아침 불상 앞을 지켰다. 스님들은 이제 바루가 불상 앞에 엎드려 있어도 그 누구도 녀석을 내쫓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을 향해 묵례를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오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이 열렸다. 법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엄숙함 대신 깊은 겸손과 온화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불상은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해각 노스님은 뱀이 드나들던 그 틈새, 불상 뒤편에 썩은 구멍을 일부러 메우지 말라고 명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해각은 스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 틈은 언제든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겨날 수 있는 오만과 편견의 구멍이다. 저 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참회하라. 모든 스님이 자리에 앉아 예불을 시작하려 할 때 해각 노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들,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불경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스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해각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금으로 만든 불상 앞에서 글자로 쓰인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허나 정작 살아 숨쉬는 부처가 우리 곁에 있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각의 시선이 법당 입구로 향했다. 명진과 함께 대웅전 문턱을 넘어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바루가 있었다. 우리는 저 미물이라 불렀던 생명의 숭고한 희생을 불경하다는 한마디로 판단하고 짓밟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더러운 오물에 눈이 멀어 그 안에 담긴 자비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도암 스님 역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저 뱀은 무엇이었습니까? 해각이 물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무지라는 독사였습니다. 편견이라는 독사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신성한 곳에 모셔두고도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우리 안의 어둠이었습니다. 바루는, 저 아이는 그 독사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하다 생각했던 그 행위로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똥은 더러웠으나 그 마음은 연꽃보다 향기로웠습니다. 해각은 바루를 불렀다. 바루야, 이리 오너라. 바루가 절뚝거리며 불단 앞으로 다가왔다. 명진의 곁이 아닌 해각의 곁에 섰다. 바루는 불상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해각이 선언했다. 바루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몸소 부처의 가르침을 보여준 진정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때 도암 스님이 천천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스님이 보는 앞에서 불단 앞에 선 바루를 향해 다시 한번 깊고 정중하게 합장하며 절을 올렸다. 스승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도암의 그 한마디에
다른 모든 스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바루를 향해 합장했다. 그날 아침 천불사 대웅전에는 금빛 불상과 그 발치에 편안히 엎드린 개 한 마리,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인 스님들이 함께했다. 불상에 올라갔던 개는 이제 천불사의 모든 스님들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장 큰 가르침을 새긴 살아있는 연꽃이 되어 피어났다. 그 해에 지독했던 장마가 걷히고 천불사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걸렸다. 마당 한가운데 잎을 떨군 늙은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홍시 몇 개가 보석처럼 달려 있었다. 사찰의 아침은 이전과 같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달랐다. 목탁 소리는 여전했으나 그 소리를 듣는 스님들의 마음에는 규율 대신 이유가 자리 잡았다. 불경을 외우는 소리는 여전했으나 그 소리에는 지식 대신 겸손이 묻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천불사의 공기를 가르는 또 다른 소리였다. 타박, 쓱, 타박, 쓱. 바루였다. 그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몽둥이에 부러졌던 뒷다리 하나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바루는 걸을 때마다 왼쪽 뒷다리를 살짝 끌었다. 그 소리는 천불사 스님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울리는 살아있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의 흉터였다. 스님들은 더 이상 바루를 짐승이라 부르지 않았다. 보살님이라 부르는 이도 있었고 그저 묵묵히 합장하며 길을 비켜주는 이도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스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바루에서 가장 좋은 조각을 덜어 바루의 나무 그릇에 놓아주었다. 그 그릇은 이제 그 어떤 스님의 바루보다도 풍성했다. 바루야, 오늘은 날이 차니 이 지피라도 깔고 앉거라. 나이든 스님이 자신의 좌복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바루는 꼬리를 한두 번 흔들고는 그 위에 익숙하게 몸을 웅크렸다. 명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바루의 곁에서 경전을 읽는 명진의 작은 어깨는 그해 여름을 지나며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는 바루를 통해 가장 무서운 공포와 가장 눈부신 용서를 한꺼번에 배웠다. 아이의 눈은 이제 웬만한 어른 스님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리고 도함이 있었다. 그는 변했다. 사찰의 규율을 잡던 서슬 퍼런 도함은 그날 바루의 피와 함께 죽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묵묵히 땀 흘리는 늙은 수행자일 뿐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그의 빗질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오만의 자국을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있었다. 타박, 쓱, 타박, 쓱. 바루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도함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도함은 빗자루를 놓고 쭈그려 앉아 바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이 바루의 귀 뒤쪽 몽둥이에 맞아 움푹 팬 흉터 자리에 닿았다. 도함은 매번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손가락 끝이 불에 데인 듯 움찔했다. 오늘도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러 왔느냐. 바루는 그저 낑 하고 낮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도함은 바루의 절뚝이는 다리를, 그 흉터를 감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이 휘두른 무지의 결과물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자비의 증거였다. 그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기 전 대웅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금빛 불상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뱀이 기어나왔던 불상 뒤편에 메워지지 않은 그 검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가장 추한 곳에 가장 위대한 자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바루가 온몸으로 가르쳐준 그 진리를 도함은 자신의 뼈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렇게 천불사의 가을이 스님들의 상처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첫눈은 혹독했다.
가을의 고요함이 끝나자마자 북쪽에서 불어온 찬 바람은 산 전체를 얼려버릴 듯이 울부짖었다. 천불사는 순식간에 눈 속에 고립되었다. 속세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에 파묻혀 흔적조차 사라졌다. 스님들은 화로를 피우고 묵묵히 동안거에 들었다. 세상과 단절된 고요함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누구 없소.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해걸음 무렵 공양간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스님들이 놀라 산문 쪽을 바라보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문 앞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저게 무엇이냐? 짐승인가? 이 눈을 뚫고 멧돼지라도 내려왔나? 젊은 스님 두엇이 몽둥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차라리 짐승이라 부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만큼 끔찍한 몰골이었다. 온몸은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천 조각에 감겨 있었고 드러난 살갗은 붉고 검게 문드러져 있었다. 얼굴은 얼어붙은 눈과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눈, 코, 입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지독한 악취가 눈보라를 뚫고 코를 찔렀다. 나병이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불리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병이었다. 몽둥이를 들고 갔던 젊은 스님이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부정하다. 저것은 문둥병 환자다. 이런. 어찌 이런 부정한 것이 감히 부처님의 도량에. 여인은 스님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몇 개는 이미 병에 먹혀 문드러져 있었다. 살려. 물 한 모금만. 스님들은 경악하여 산문 안쪽으로 물러섰다. 안 됩니다. 저 병은 옳습니다. 저 여인을 들이면 이 절의 모든 스님들이 위험해집니다. 어서 콩이라도 던져주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과 몇 달 전 바루를 향해 몽둥이를 들었던 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불경 대신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 무슨 소란이냐? 그때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도암이 나타났다. 그는 동안거를 위해 두툼하게 껴입은 누비오 차림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도암에게 매달렸다. 도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부정한 것이. 스님, 어서 저것을 쫓아낼 방도를. 도암은 묵묵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문 밖을 바라보았다.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죽음의 문턱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여인이 보였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도암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천불사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해 저 더러운 것을 당장 산 아래로 내치라고 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도암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젊은 스님들을 지나쳐 망설임 없이 눈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눈밭에 쓰러진 여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찬바람이 칼날처럼 도암의 뺨을 스쳤다. 그는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망가졌고 입에서는 피고름 섞인 숨결이 새어나왔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마비시킬 듯 했다. 스님. 젊은 스님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아니 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부정. 입 다물어라. 도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다. 무엇이 부정하단 말이냐? 도암은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장 두껍고 따뜻한 솜 누비 장삼을 벗었다.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아껴 입던 유일하게 성한 옷이었다. 그는 그 깨끗한 장삼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여인의 몸을 망설임 없이 감쌌다. 아! 여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었다. 도암은 장삼을 여미어 주다 문드러진 여인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죽음의 감촉이었다. 그 순간 도암의 뇌리에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가던 바로의 몸. 몽둥이에 맞아 피 흘리던 그 작은 생명. 불경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 처절했던 절망. 도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부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마지막 시험이었다. 바루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이 여인은 나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는구나. 저 스님들은 불과 몇 달 전에 나다. 그때였다. 타박, 쓱, 타박, 쓱.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바루였다. 녀석은 눈밭을 절뚝거리며 헤치고 와 도암의 곁에 섰다. 바루는 여인을 보고 짖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녀석은 그저 자신의 따뜻한 혀를 내밀어 여인의 얼어붙은 손등을 핥았다. 문드러진 살갗의 고름과 피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핥아주고 있었다. 아, 바루, 보살님. 그 광경을 본 젊은 스님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짐승이라 불렀던 개는 저토록 부정한 존재에게 망설임 없이 자비를 베푸는데 사람인 자신들은, 수행자인 자신들은 부정하다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들의 낯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부끄러움이 눈보라보다 더 시리게 파고들었다. 도암은 바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여인을 안아들려 했다. 하지만 여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도암은 이미 늙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도암이 얼어붙은 스님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했다. 내희들의 눈에는 저 짐승이 행하는 자비가 보이지 않느냐? 저 아이가 핥아주는 저 손이 너희가 그토록 찾는 부처님의 손길이 아니더냐? 저분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 저분은 이 혹한을 뚫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러 오신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 어서 저분을 가장 따뜻한 방으로 모시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제야 정신이 든 젊은 스님들이 황급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여인의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병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암을 도와 여인을 부축했다. 명진아. 도암이 마당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진을 불렀다. 해강 노스님께 알려라. 절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어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천불사. 스님들은 한 여인을 부축하며 자신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인이 뉘어진 곳은 사찰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 해각 노스님의 처소였다. 해각은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밖에서 묵묵히 연불을 외고 있었다. 방 안은 탕약을 다리는 냄새와 끓는 물의 증기로 후끈했다. 도암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여인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겨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살은 썩어가고 있었고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다. 명진이 뜨거운 물수건을 날랐고 도암은 그것을 받아 여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루를 간호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도암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더러움을 피하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는 골마 터진 상처를 닦아내고 그 위에 해각이 가져온 귀한 약재를 발랐다. 그것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도암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상의 존중이었다.
한참 동안 몸을 닦아내자 여인이 가늘게 눈을 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눈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여인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자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음을, 그리고 한 스님이 자신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더럽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는 말만 들어왔던 생이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삶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문드러진 손가락을 간신히 들어올려 자신을 닦아주는 도암의 뺨을 향해 뻗었다. 스님, 안 됩니다. 명진이 놀라 막으려 했지만 도암은 고개를 저어 명진을 막았다. 여인의 차갑고 고름 묻은 손가락이 마침내 도암의 뺨에 닿았다. 도암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더러운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건네는 감사였다. 그것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전하는 마지막 온기였다. 도암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여인의 손을 자신의 뺨에서 거두어 두 손으로 공손히 감싸쥐었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도암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더러운 것은 보살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은 보살님을 외면했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의 무지를. 여인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평생 일그러져 있던 얼굴에 아주 잠깐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를 머금은 채 여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장 추한 몰골을 하고 이 절에 왔던 여인은 가장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도암은 여인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명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떨구며 스승과 죽은 여인을 위해 합장했다. 바루가 방 안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와 도암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다. 그날 밤 해강 노스님은 모든 스님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불상 뒤편의 검은 구멍을 가리켰다. 저 구멍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보라 가르쳤다. 그리고 해각은 방금 숨을 거둔 여인을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 오늘 저 보살님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보았거든 망설임 없이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해각은 도암을 바라보았다. 도암 스님, 그리고 바로 보살, 두 분의 스승이 오늘 이 천불사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깨달았다. 불상에 올라갔던 개는 스님들을 독사에게서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 개는 스님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라는 가장 무서운 독사로부터. 그리고 오늘 그들은 마침내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누더기를 걸친 부처를 맞이할 자격을 얻었던 것이다. 겨울의 끝자락 천불사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이 하나 생겼다. 이름 모를 여인의 무덤이었다. 그녀의 장례는 천불사 계산 이래 가장 성대하고 또한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치러졌다. 장례를 주관한 것은 해강 노스님이 아닌 도암이었다. 그는 여인의 시신을 닦이고 새 삼배옷을 입히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했다. 스님들은 그가 문드러진 여인의 손발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 경전을 읊어주는 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물만 삼켰다. 그것은 죄인의 속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수행자가 자신보다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보여준 스승을 떠나보내는 가장 경건한 의식이었다. 여인의 무덤 앞 도암은 흙을 덮은 마지막 삽을 꽂고는 함께한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혹독한 겨울을 보낸 늙은 나무 껍질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 눈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았다. 스님들. 도암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스님들은 숨을 삼켰다. 감히 부처님을 입에 올리는 그 말에 놀랐지만 이제는 그 뜻을 알았다. 우리는 평생을 금으로 만든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며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글자로 쓰인 경전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허나 우리가 그토록 찾던 부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고통받는 누더기를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마당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루를 바라보았다. 바루는 여전히 뒷다리를 조금 절며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불경하다고 부정하다고 우리의 얕은 지식과 오만한 규율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루의 절뚝이는 다리에 머물렀다. 만약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몸을 던져 가장 추한 방식으로 가장 숭고한 자비를 보여준 저 스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웅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목탁만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암은 바루를 향해 그리고 여인의 무덤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저의 스승은 해강 노스님이시지만 저의 깨달음은 저 미물이라 불렀던 짐승과 이름 모를 저 여인에게서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천불사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 대웅전의 불상은 수리되지 않았다. 뱀이 드나들던 불상 뒤편의 검고 썩은 구멍은 일부러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해각은 그 구멍을 무지의 구멍이라 불렀다. 이 구멍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를. 금빛 불상 뒤에 저런 어둠이 있듯 우리의 엄격한 규율 뒤에도 저런 무지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둘째, 천불사의 아침 공양 순서가 바뀌었다. 스님들은 이제 불전에 공양을 올리기 전 가장 먼저 마당에 있는 바루의 나무 그릇부터 채웠다. 도암 스님이 매일 아침 가장 정갈한 첫 밥을 떠서 바루의 그릇에 담았다. 그것은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스승에게 올리는 가장 첫 번째 공양이었다.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산사에 다시 봄이 왔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대웅전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다시 맑아졌다. 명진은 이제 제법 스님의 태가 나는 소년이 되었다. 그는 따뜻한 봄볕이 드는 툇마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바루가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타박, 쓱, 타박, 쓱. 저 멀리서 도암이 마당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툇마루 근처에 이르러 잠든 바루를 보고는 빗질을 멈추었다. 그는 잠든 바루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빗자루를 거꾸로 들어 조심스럽게 그 주변을 피해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옅고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잠시 빗질을 멈추고 서서 세 가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하나는 툇마루에서 곤히 잠든 절뚝이는 다리의 늙은 개. 또 하나는 그 개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어린 동자승. 그리고 마지막은 대웅전 불상 뒤편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무지의 구멍. 도암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풍경이 맑게 울었다. 그 풍경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바루가 기지개를 켜며 내는 타박, 쓱 하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의 절뚝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불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일깨우는 이 산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살아있는 법종 소리였다. 불상 위에 올라갔던 개는 그렇게 천불사의 영원한 스승이 되었다.